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기도와 영적 성장을 주제로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그 영적 성장 중에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내가 문제를 있을 때만 하는 것,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기도하고요. 내가 힘든 일이 생길 때, 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꼭 기도를 비상시에만 누르는 그런 버튼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는 그 이상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는 그 비상 버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습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힘을 써서 기도하는 거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없이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쯤이야 전혀 힘 하나 안 주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온몸에 힘을 주죠. 온몸에 힘을 손으로 쫙 주고, 네,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또 쓰여 있어요. 여기에서 힘을 쓰다와 계속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끈기 있게 붙어 있다, 집중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잠깐 힘을 빡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마치 씨름 선수가 상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끈질기게 그 상대편의 삿발을 붙잡고 아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고 전념하고 집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힘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전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써서 기도하는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몸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닌 거죠. 또 그렇다고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힘을 써서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또는 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내가 많은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는 내 기도의 수준과 나의 기도의 간절함이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있고요. 아주 짧은 시간 집중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기도했다고 또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런데 짧게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되는 일도 있는 거죠. 기도의 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차이가 아주 큰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혹시 이 단어를 아시죠?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용의 그림을 완성한 후에 점을 하나 딱 찍었더니 그 용이 살아나서 날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 다 똑같은 종이를 갖고요. 모두 다 똑같은 붓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면 정말 멋진 용이 되고요. 제가 그리면 지렁이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종이를 갖고 있고 똑같은 붓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리면 용이고 누가 그리면 지렁이죠? 왜 그러냐면 그 그리는 사람의 그 작은 붓터치가 다른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아주 큰 결과를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차이가 아주 큰 결과를 바꿔요.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의 작은 차이, 그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감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은혜와 태도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날씨를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날씨 여러분 어떠셨어요? 요즘 갑자기 날이 막 추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낮에는 단풍을 보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날씨는 어떻게 주어지죠? 이 좋은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농사하기 좋은 날씨가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놀러 가기에도 날씨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씨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좋은 날씨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은 날씨를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날씨를 보면 불평을 좀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오늘 왜 농사를 힘들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불평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날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작은 차이가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원래 신앙에 조금 알고 있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알아서 내가 기도를 시작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능력 있는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감사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나누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야 감사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셨죠. 우리 안성열린교회는 아주 기도의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내가 기도 안 할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해봤지만 그 중에 속별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속장 인도자가 인도하는 그 새벽 기도회,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정말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속장님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이 속별 새벽 기도회 하면 어떠세요? 네, 속장 인도자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 속이 그 담당일 때 여러분 안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어도 그날만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리 속이 담당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자리에 나온 것은 뭐죠?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일까요? 그날만 하필이면 우리 속이어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새벽재단 훈련을 제대로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힘들었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도 가끔 못 일어날 때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매일매일 새벽재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저를 억지로 끌어다 나온 것처럼 처음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은 원망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것이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자만 5천 명이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 인구만 셌으니까 남자만 5천 명이면 더 그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 있어요. 근데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꼬록꼬록 배고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하시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200일에 1당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지금 뭐가 있니?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거예요.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만 드세요. 이런 뜻 아닐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누가 먹겠어요? 예수님만 드시고 이 사람들 저기 마을에 내려가서 점심 사 먹고 그렇게 오라고 합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200데나리온 어치도 안 되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얼마 없어서 조금씩 떼서 입맛만 봤을까요? 마치 요즘에는 우리가 성찬을 떡을 떼지 않고 이제 개인 그 키트를 사용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뗄 때 조금씩 떼잖아요. 이만큼 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떡 5개를 그렇게 조금씩 성찬하듯이 조금씩 맛만 봤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마음껏 가져갔던 것 같아요.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부족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딱 집어서 맛만 봤더라 하면 아마 성경에 불평했다더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더라 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두가 배부리를 먹고도 12광줄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다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금 당장 내 손에는 가진 것은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먹이실 곳, 채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픈 몸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아파서요? 아니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대로 내일 수능 시험을 보겠지만 수능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부족했을 때는요, 채워지면 막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는 뭔가 막 있고 막 채워지고 넘쳐야지만 내가 만족할 것처럼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앞에 부족함만 보여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족함 가운데도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만족해 하고 넘치게 하실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38년을 걷지 못했던 자도 결국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기도는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자기 욕심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돼요. 정말 짓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께서 막으세요. 여러분, 왕이 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전쟁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내 집은 구별된 손을 통해서 짓고 싶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준비 다 마쳤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공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도 살립니다. 하나님, 저 정말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왜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왕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하겠다고 신하들하고 얘기 다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은 실패입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은 다윗 때의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솔로몬 때에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때에 그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감사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구한 것만 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죠. 내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절망적일 수 있어요. 분명 우리는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어떤 좋은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실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나의 상황이 잘 되어서 또는 결과가 정말 감사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열려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나의 문제 해결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구하며 응답되지 않음에 실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을 회복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